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의 길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명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은 비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잘 견뎠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견디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는 거죠.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기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허리로 나오는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겁게만 합니다. 정말 이런 현상이 처처에 기근이 있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곧 다가오는 것인가. 두렵기도 하며 또 기대하기도 하지만 그저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처럼 진실한 성도처럼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현실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있지만 현실을 산다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인도하세요. 물론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죠. 좌절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불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고집이 더 세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현실의 벽은 너무나 커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래도 기도하고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 힘이 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아가면 막 기적이 탁탁 나타나고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응답은 더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닌가?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가? 오히려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예의 없고 더 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세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도 연약해서 인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납니까? 끝나려 하니까 아베 코로나 해가지고 위드 코로나 해서 막 나아가는데 아니 오미크론이 등장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더 힘든 일만 있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방해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늘 그랬듯이 역사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IMF 때도 그랬고 경제공황 때도 그랬고 그죠? 그리고 다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신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교만,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에 태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절망하지만 오히려 그걸로 무너져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축복이다. 아니 과거에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기도가 응답됩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했으면 내가 살 수 없었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그 놀라운 사실은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교회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했을 뿐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않았잖아요. 작은 일에 절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던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잖아요. 저 큰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어떻게든지 싸우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40일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 내어주는 것이었잖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공부했고 내 힘으로 직장생활했고 내 힘으로 관계했고 내 힘으로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계획하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저 작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성도의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늘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잘 봐보세요.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이 만약 그 가운데 지금 있고, 저의 말을 지금 듣고 동의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누구와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뒤로 하면 누 했잖아요. 이 불어가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룬다. 근데 이 선이 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예전에는 나의 선, 나의 오름, 나의 기쁨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가 내 삶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으면 감사하게 돼요. 이제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런 수준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1년은 지나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13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해 주세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이루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과거에 모습 힘들었어. 근데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때때로 징계도 주시죠. 이게 뭐지 하나님? 징계를 피해 가셔야 되는데, 근데 징계를 주신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부모가 되고서 알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칩니다. 그 야단치는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단치고 때때로 내 자녀들에게요 무심하게 하거나요, 정말로 이 아이를 위해 사랑해서요 무관심하기도 하고, 정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정말 냉정하게 돼요. 그런데 부모는 그 자식이 야단치지만 눈을 찔끔찔끔 쳐다봅니다. 계속 야단 또 쳐다 그러지만 계속 속어서 봅니다. 지켜요. 야단치고 있고 강하게 키우려고 하지만 부모는 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님이 완전한 성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때때로 야단도 치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세동배한다? 내버려둔다? 그건 노마살짝이 나오는 죄의 유기야. 하나님 저 안 사랑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야단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님이 오늘 이사야 4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고 포로 생활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웠지? 그래, 그 어려움이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인간에게 배신도 느꼈고 너의 능력에 또 벽에 부딪힌 일도 있었고 세상 살기 힘든 모든 것들도 있었지? 그런데 먼저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볼 때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물론 희생이 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 섬겼죠? 라고 이야기해야죠. 그 정도 있어야죠. 삶의 크레딧을 쌓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걸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이 진심으로 여러분 들어간다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2021년을 지나 2022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진짜 비참해요. 현실적인 자존심 딱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내려놓기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지고 양보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절대 안 지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얼마나 자존심 세요. 소유를 딱 잡으려고 얼마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근데 그때 주께서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위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위로는 일반적인 의미에 우리가 아는 억울하거나 힘든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선한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가리켜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위로의 의미는 결국에는 어디까지 나아간지 아십니까? 당장은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기까지 인류의 구원까지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 목사님들을 혹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퀴즈 가운데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체휼하셨다. 똑같이 이런 그 아픈 고통을 겪으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예수님도 느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생활하면서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들이 죄에 빠져 죽기 전에 구원하셔서 이제 죄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국률이 뭡니까? 13절 말씀에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인도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국률이 여길 것이다.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요. 국률, 영어는 confession이죠. 불어는 꽁파스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또 어떤 성경 본문에는요 피티에라고 불어로 번역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국률, 함께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이 국률을 내버려준단 말에는요 늘 아베기들을 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한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고통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게 국률이 담긴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국률의 구체적인 의미는요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상심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느끼는 하나님의 상심, 또는 내 얼굴에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 내 얼굴에 하나님의 눈물이, 내가 우는 것 같지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울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귀한 존재들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잊고 세상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호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봐보세요. 저희 어릴 때는요 진짜 우리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가정들이 다 나오라고 싶어요. 그게 축복받는 길이거든요. 저는 저 아이들 나이 때 맨 앞에 앉아서 축복받으려고요. 목사님 침 튀기면 뽑힌다. 코로나 때 안 되겠죠? 그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사 됐죠. 이게 우스워 보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죠,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을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 늘 한 영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프랑스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 아프리카의 부르권 나라들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우리 다니엘이 바뀌면 말레이시아가 바뀌어요. 계속 떨어지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에 한 떨어지잖아요.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신비해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만난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는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잖아요. 그 사랑과 위로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제발 2022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나가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 주세요. 그분만을 붙잡고 나아가 보세요. 약속해 주시고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결국 이 이사야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읽고 증거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년 같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진료도 어려울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코로나는 더 기승을 부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배짱은 있어야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바른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설렁설렁 믿지 말고 진짜 한번 제대로 하나님 의지해보자. 신뢰해보자. 예수 믿다 한번 끝까지 한번 신뢰해보자. 아니 사람도 여러분 끝까지 믿으면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끝까지 내가 모두 책임지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분을 신뢰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제일 불쌍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더 불쌍한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왜 이분들이 사례비도 없이 자비량으로 이렇게 옵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서 저한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유 집사님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오잖아요. 우리 한 집사님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돈도 안 받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을 들고 인생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사람이 이루와 긍휼이 있는데 적어도 정종용 목사가 먼저 만난 이 컴패션, 하나님의 긍휼과 이루를 전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루와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해놓고 왜 이루와 긍휼을 주는 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설명해줘, 깨닫게 장정을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내 죄 때문에 그랬군요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대적하잖아요. 근데 빨리 하나님의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앞에 엎드린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다윗 그 시대 얼마나 위대한 영웅들이 있었겠어요. 실제 역사 가운데, 세상 역사 가운데. 나는 그들을 통해서 꼭 집어서 쓰셨어요. 꼭 집어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 약속하고 있어요. 야, 진짜 절망 가운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얼마나 감동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이요, 날카로운 조각칼로 새겼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정종용을 날카로운 조각칼로 친히 조각하듯이 새겼어. 문신은 아파도 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정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가게하겠다고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전 인생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이루하시고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14절 봐볼래요?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 나를 잊으셨다 했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16절을 다시 주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 이사야 49장 이 말씀을 갖고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손바닥에 새겼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새겼다. 내가 너를, 한 인생 전체를,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고 지키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앞에 두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 성구역신 예배를 통해서 주고 있음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면 모르겠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내 자녀들은 빨리 가면 즉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것이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이방의 권세를 가진 민족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희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야, 참 이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니 믿어라 이거예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인격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히브리 언어 성경에는요, 살아있는 내가 말하느냐. 지각하면 살아있는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내가. 이것은요, 형식상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의 중요한 한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는 이 맹세에 따르는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엄중한 확신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2022년 힘들고 어렵고 안개 속 같은 투명한 미래가 있겠지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삶으로 맹세하면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킬 거야. 역대하 16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루를 나가기 원합니까? 우리가 프랑스에서 에트랑제로 살아가는 너무 힘들어요. 그죠? 뭐 할 이유가 좀 있어서 조금 어깨를 좀 내설 수 있지만 그래 여전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딪히는 인종차별. 아무리 불어를 잘해도 여기서 나고 사는 어린 아이들과 달리 발음이 안 돼. 이 절망하고 무능하고 내가 이렇게 무능했던가? 내가 이렇게 은행 가서 하나 제대로 못했던가? 야 내가 이 마가장에서 제대로 하나 못 사고 이렇게 주눅들어야 되는 건가? 근데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보내셨을까? 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믿고 꼭 기억하세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여줄 거야.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내게 소망이 없어.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만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 교만의 죄에서 우리가 교만을 생각하면요 내가 목이 곶는 것만 교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도 신뢰하지 않는 게 뭐예요? 세상의 기준과 내 방식과 내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 것도 교만의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희망을 주셨던 말씀이 단순히 그저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 고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2년에도 그렇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